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삶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 성경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립니다마는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요, 실존주의 철학을 대표하는 키에르케고르는 말하기를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의 개인이다,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개인이란 말은 개성을 가진 독특한 존재라는 뜻이지요. 그러나 개성을 가진 독특한 존재인 개인도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는 것을 키에르케고르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개인이라는 정의에 대해서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이기주의라는 것입니다. 이기주의란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주의, 사상, 이념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상대편의 생각이나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런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개인 이기주의와 아울러서 집단 이기주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단 이기주의란 것은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 집단의 이익만을 생각을 하고 전체를 생각하지 않는, 또 국가 전체를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집단 이기주의가 한국 사이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공동체 간, 집단 간, 또 국가 간 그 불화와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 이기주의뿐만 아니라 집단 이기주의를 아주 조심을 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숨겨져 있는 철학 가운데 한 가지가 상대주의라는 것입니다. 상대주의라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일 뿐이다 하는 사상이고 철학이고 이념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개인이나 어떤 사건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리와 윤리의 절대성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절대성을 가지는 것이고, 윤리라는 것은 물론 상황윤리라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 윤리 속에 이 절대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대주의 철학과 사상이 진리와 윤리의 절대성을 약화시킴으로 말미암아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방황하도록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그 개인 살아가는 이것이 교육학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교육학에 있어서 독특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아이의 독특성, 그 아이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 성품, 또 재능, 또 수준, 개인차, 그런 것들이 교육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그 아이의 독특성은 그 아이의 인간됨으로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의 독특성, 인간됨, 개인차, 개성, 이것을 고려해서 맞춤 교육을 시켜야 올바르고 적절하고 효율적인 교육을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빅토리 프랭클에 있어서 자기의 그 개인적인 삶의 의미는 자기 자신 속에 숨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사람만의 고유한 삶의 의미를 발견을 하고 탐구를 하고 찾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속에 숨겨져 있는 삶의 의미가 그 사람의 인간됨이고, 그것이 그 사람의 기본적인 책임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그 사람의 사명이다, 소명이다. 그 사람이 할 수 있고 해야만 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삶의 당위성으로, 당위성이라는 말은 이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하나의 사명, 소명, 기본적인 책임으로 다가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빅토리 프랭클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들어갔을 때는 그가 살아남아야 할 이유, 삶의 의미를 주로 세 가지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살아남아야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살아남아야 된다.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살아남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독일의 이 잔학상, 히틀러의 잔학상을 전 세계에 알려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풀려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웃이 자기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갈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웃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자신의 삶의 의미, 가치, 목적을 발견을 하고 실천을 했던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삶의 의미, 삶의 목적을 발견한 데 있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가 주관한 것입니다. 자기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에 얽매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옳다고만 생각하면 옳은 것으로 잘못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것을 합리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관화와 합리화가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독일의 히틀러의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독일의 히틀러는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찾는 것이 자기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을 하고 유럽을 초토화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폐허로 만드는 이런 잘못된 방향으로 간 것입니다. 일본의 동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삶의 의미와 목적은 동아시아권을 일본이 통치하고 지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침략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을 위시해서 중국이나 필리핀 이러한 아시아권의 수많은 사람들을 또 죽이기도 하고 피해를 입히는 또 초토화시키는 것과 같은 잘못을 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독재자를 또 이와 같은 잘못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의미, 특별히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한 데 있어서 주관화와 합리화의 문제는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간을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측면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고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우리가 고귀하게 생각하고 귀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또 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이와 같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 두 측면을 함께 생각을 해야 인간을 올바르게 생각하고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형상인 동시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을 해야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삶의 의미, 특별히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 안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개념적이고 철학적이고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격적이시고 또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도 어떤 신비로운 체험보다도 객관적인 계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발견하고 이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나의 삶의 의미를 발견해야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계시라고 그러면은 일반 계시인이 자연이 있고 특별 계시인 성경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계시라는 의미는 내가 열어서 본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줄 때에 내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 계신 성경 속에서 창조주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고 나의 삶의 의미를 발견해야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자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기 자신은 내던져진 존재다. 버려진 존재다. 그리고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 쓸데없는 존재다. 마치 쓰레기통에 들어갈 쓰레기인 것처럼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돈이 없다든지 공부를 많이 못했다든지 사회적인 또 지위가 높지 않다든지 또 장애가 있다든지 부족한 면이 많다든지 무언가 능력이 적다든지 이와 같은 것들로 말미암아서 자기 자신을 내던져진 존재, 내버려진 존재, 쓸모없는 존재, 쓸데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올바르게 바꾸어줘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보내진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존재하는 의미 있는 존재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선교사라는 의미는 그 미셔널이란 보냄받은 사람이라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나를 이 땅 위에 보내셨다. 보내진 실존이라는 사실을 올바르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물론 여러 가지의 해야 할 일도 있고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은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적 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 창조자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속에서 나 자신의 존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이 바로 나의 사명인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또 우리의 삶도 풍성하고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